세상살이가 쉽지 않아요. 참 힘듭니다. 이거는 뭐 젊고 어리다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세상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죠. 6학년은 6학년대로 제 나름의 버거움이 있는 거죠. 20살이면 버거움이 없나요? 우리 모두는 다 내 인생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버거운 겁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죠. 학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업이 감당하기가 쉽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힘들어야 돼. 공부는 힘들어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일이 힘드나요? 일이 힘든 건 괜찮아요.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하는 게 힘든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힘든데 뭐 봉사도 해야 되죠. 헌신도 해야 되죠. 그게 힘듦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거, 돈 벌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나요? 살만하신가요? 어렵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뭐냐면 더 좋아질 일만 남았어요. 예. 뭐가 더 어려워지겠어요? 더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근데 자동적으로 좋아지진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습니다. 발버둥 쳐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뭐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열심히 살아라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발버둥을 쳐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 쳐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발버둥 쳐야 되고요. 말씀을 붙잡고자 발버둥 쳐야 됩니다. 내가 그거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되죠? 아니요. 그게 날 살리지 못해요. 돈이 있는데 병들어. 그거 어쩔 거야. 돈이 있는데 사건이 생겨. 사고가 나버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거기에 살 길이 있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느 길에 서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나의 심령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답은 알죠. 목사님 믿음 좋아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나요? 나 좀 봅시다.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뭐 세상살이가 힘든 게 아니라 저는 사역이 좋거든요. 목사로 쓰임받는 게 좋습니다.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목회하고 일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역,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불화살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일인데 불화살을 맞을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성격 자체가 좀 무던한 편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잘 안 합니다.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돼?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공격이요, 영적인 곳으로 와버리면 사실 그거는 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이게 순서가 거꾸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역경지수가 높다고 하더라도요, 공격이 영적인 곳으로 와버리면 마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손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은 혼의 지배를 받죠.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우리가 생각이 보여요? 감정이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내 마음과 감정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힘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영의 불화살을 맞아버리면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힘들 때 있어요. 영적인 곳에 불화살을 확 맞아버리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마음의 힘으로 못 이기는데 어떻게 해?
기도실로 가야 돼요.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저의 이런 상황 아시죠? 이런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 그런 불화살을 가끔 맞아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주의 종이 맞는가? 그런 불화살을 맞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두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저도 방법이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해야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약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여기가 어두컴컴해요. 어떻게 밝게 하겠어요? 빛을 비춰야죠.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죠. 내 안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 어둠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방법이 돈에는 없어요. 세상 방법은 없고 병원에도 없어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적으로 맞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영적인 불화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문제들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영적으로 맞는 불화살입니다.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만났어도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종류의 문제와 고난이다 하더라도 기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나와서 설교도 할 수 있을걸요? 답은 아는데 문제는 이게 워킹이 안 돼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세상의 짐에 어깨가 무거워서 축 처져요. 땅만 보느라 하나님이 안 보여.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쳐다보기가 싫어. 쳐다볼 수가 없어. 왜요? 마음이 굳어졌다. 굳은 마음. 마음은 마음인데 굳은 마음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왜 굳었어요? 왜 굳은 마음일까? 굳어지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둔 거예요. 왜 굳었어요? 난 굳어지는 거 사실 알았어. 근데 내버려 뒀어. 굳어지는 마음이 아니고 굳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굳어질 수 있어요.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내 영이 굳어지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길 길이 없어. 영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찬양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생명의 빛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는 관계인데 헤어지는 중인 관계가 있어요. 듀데이트를 정해놓고 아니면 어떤 계기가 탁 하고 발생되면 그 관계를 끝내리라. 그냥 아는 사이인데 헤어지는 중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헤어지는 중입니까? 가까워지는 중입니까? 굳어지지 않도록 움직여야 돼요. 모든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가 방법인 건 알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존재들이 있으니 원수마귀, 특히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 기도하지 마. 뭐가 변해? 가만히 있어.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영에 화인을 맞아요. 불화살을 맞습니다. 공격당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인 곳에 내 마음이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예배는 나가는데요, 찬양이 기대가 안 돼.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들려도 그때뿐이야.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증상들을 생각해 보면 ADHD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ADHD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여기 있잖아요. 불순종의 영. 자꾸 화살을 나한테 돌리지 마세요. 난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이 날 뭐라고 보실까? 아니요. 불순종의 영이 있는 겁니다. 원인과 이유를 곱씹으면서 자꾸 뒤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병원에 왜 가요? 진단받고요. 치료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당신 암입니다. 그럼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자꾸 뒤를 캐서 뭐예요? 치료받고 기도에 매진하면서 뭔가 나아져야죠. 그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불순종의 영이 일하면요, 묶여요. 굳어집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주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주를 위해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어떤 마음을 들였고요? 어떤 시간을 들이셨습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공동체 예배를 하면 제가 어떻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어요. 누군가는 찬양을 맡아주셔야 하고, 누군가는 대표 기도를 맡아주셔야 되고, 카이어, 방송실, 그 중에 하나만 집어볼게요. 대표 기도.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거 부담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한다는 게 과연 괜찮은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고사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못하겠습니다. 좀 저 다음에 시켜주세요. 좋은 태도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대표 기도를 맡게 되면서 그래도 내 한 주를 그래도 하나님 보시니까 잘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있다고 해줘요.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뭐냐면 불편한 자리에 들어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내가 그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직업이 목사라고 하도요, 설교를 안 해요? 찬양을 안 해요? 신방을 안 가요? 사역을 잠깐 쉬세요? 한 달도 못 갈걸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장담해요. 일주일도 가기 힘들 거예요. 버거울 거예요. 제가 제 신앙 믿음 유지하기가.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셔야 돼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지 않아요. 지금 굳어져 가는 중이에요. 이거 내버려두면 굳은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국을 참 사랑하고요. 영국에 이제 청교도를 보낸 나라,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역사신학을 보면. 근데 그 영국이라는 나라의 교회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1, 2년 된 이야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처음,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교회가 식당으로 팔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상상이 사실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국에 가서 몇 번 갔죠? 한 두세 번 갔나요? 두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교회가 식당으로 변해서 여기에 메뉴판이 걸려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어요. 스테이크 썰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클럽으로 바뀌었어요. 더 수치는 뭔지 아세요? 어떤 교회는요, 무슬림에 넘어갔어요. 우리 땅 밟기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불순종의 영, 굳은 마음, 수치,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고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와서 누가 클럽으로 만들고 누가 식당으로 만들고 누가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시대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뺏겨요. 지금 다 도둑질 당하고 있거든요. 뉴스에 나와도 몰라. 여러분, 영혼이 깨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깨어야 돼요.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 좀 힘들어, 위로해줘,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한다면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야, 뭐 그거 갖고 그러냐? 아니면 야, 좀 힘들겠다. 근데 뭐라 해줄 말이 없다. 위로한다. 뭐 그렇게 끝내겠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뭔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은데 뭐냐면요, 누군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요, 나 스스로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남에게 그러한 것처럼. 복음은요, 남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남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엘리야, 남을 살리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요, 불을 내리기도 하고요. 사역하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낙담됐을 때, 실망되었을 때, 자기 영혼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기억하시죠? 뭐예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실패했던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한 부분을 찝자면요,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하는 데는 실패했던 거예요. 아까 앞서 이야기했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방도 가요. 기도도 합니다. 어떤 사역적인 기능은 해요. 근데 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거나 불화살을 맞아버리면 나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스스로 기도실로 들어가서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점검하면서 다시 첫 단추를 끼워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그런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시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알게 돼요. 아, 그렇지. 어쨌든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걱정도 내려놓게 돼요. 불안과 두려움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와 감옥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혼자 못 빠져나오니까 수렁이고 웅덩이고 감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요? 나를 그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를 착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어 건져 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어요. 고난이라는 문제라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나를 꺼내길 원하시는, 이미 문은 열어놓았으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읽었지만요, 1절과 2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는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너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날 위해 일하시는 게 맞는가? 말씀은 주셨는데 정말 좋아지는 것은 맞는가?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는 정말 알고는 계신 것인가? 알고 계시다면 왜 지금 당장에 일하시지 않고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인가? 요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셉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 근데 아버지의 총애를 받죠. 편애를 받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죽이자. 근데 죽이진 못하고 팔아버리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참 그런 운명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잘 지내다가 그들이 꿈을 꿔요.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해줍니다.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요, 그 꿈의 해석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간다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끝나는 거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여기서 나가게 되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요셉도 좀 힘들었나 봐요. 감옥 생활이 쉽지는 않았나 봐요. 뭐 남 이야기니까 감옥 2년 하면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우리가 감옥에 2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쉬운 일이겠어요? 요셉도 꾀가 났나 봐요.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가거든 내가 당신 꿈 해석해 준 거 기억해서 좀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수를 좀 써주세요. 근데 요셉이 해몽해 줬지만 해몽대로 빠져나갔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뭐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감옥에서 만난 사람 뭐 기억할 거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2년 동안 요셉은 뭘 생각했을까? 왜 하나님 나를 꺼내주시지 않지? 왜 일하시지 않지? 그렇게 2년이 지나가고요. 이번에는 애굽 왕이 꿈을 꿉니다. 이걸 누가 해석해 줄고 어느 애굽의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하죠. 아, 사실은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히브리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더라고요.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요.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바로의 마음에 확 하고 들어버립니다. 아, 이런 해석을 할 수. 꿈의 내용이 뭐였는데요? 애굽의 7년,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역 가운데, 그 북아프리카 지역 가운데에 7년 대풍년이 올 것이며 이후에 7년 대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해석을 하죠. 기가 막히다. 야, 네가 이것 좀 맡아라. 그거 있잖아요. 아이디어 내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알죠? 애굽의 총리로 서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끄덕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2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애굽 가운데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왕권이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정통 애굽인 출신의 왕들이 왕위를 계승해서 왔었거든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힉소스족 출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해 버립니다. 바뀌어요. 근데 그 힉소스족이 누구냐면 셈족이에요. 셈족이 누구냐면 노아의 첫째 아들. 히브리인과 혈통이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봤을 때 우리 결국은 같은 혈통이잖아. 총리 안 될 거 뭐 있어? 여러분, 그 왕권이 바뀌기 이전의 왕조들은요 히브리인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그때 자신의 꾀로 감옥에서 나왔다 한들 뭐가 되겠어요? 총리가 되겠어요? 잘 풀려야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 더 잘 돼봐야 뭐 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되돌아가는데 뭐 대면대면해서 잘 살겠어요? 근데 요셉의 꾀로는 그걸 생각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왕조를 바꾸면서 요셉이란 사람을 총리로 세우기까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몰랐지. 그동안 뭐 했겠어요? 오해, 곡해. 하나님은 날 싫어하셔. 잊어버리셨어. 원망, 불평. 우리 창세기 10장 1절 말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셈의 후손들이 쭉 확장해 나가고 함의 아들들이 쭉 확장해 나가고 야벳의 자녀들이 쭉 확장을 해나가면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곳곳에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금요일에 오시면 이런 것들 우리가 해요. 성경 공부하면서 재밌거든요. 한번 와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셈의 아들. 이런 왕권이 바뀐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역사적인 팩트니까 우리가 역사신학 안에서 이거를 공부하고 저는
공부했으니까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아는데 나는 몰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복작복작거리면서 일하고 계신데 나는 몰라. 근데 오해하고 원망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뭐라고 생각하실까? 예를 들어서 뭐 하준이, 하민이가 선물 줘, 크리스마스 선물 줘, 생일 선물 줘. 엄마 아빠는 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왜 안 주는 거야? 떼쓰는 뭐 그런 마음의 비유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하나님 눈물을 흘리세요. 그를 향해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책임질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웃기를 바라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울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우는 시간 속에, 불행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힘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사실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근데 곧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악취미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단련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앞부분에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뒷문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교회를 들어오는 뒷문이 있습니다. 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면 이게 띠띠띠띠 소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좀 작아져서 잘 안 들려. 어제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뭐 이렇게 차가 많이 도로에 다녀서 시끄러운 날은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잘 안 들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누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틀려. 근데 저는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 번호를 제대로 누르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못 들어가. 제대로 눌릴지어다 하면서 누르고 마지막 별표 누르고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믿음이 그거랑 똑같다고요. 나는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방향이 맞는가를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인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게 자꾸 비밀번호를 다시 누르는 거야. 어느 세월에 열겠어요. 믿어야죠. 열릴 걸 믿어야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12월이 되면 결산의 달이잖아요. 세상도요, 회계연도기 때문에 결산이란 걸 합니다. 빌려간 거, 외상, 그것도 다 갚고요. 다 이제 정리를 해야 회계가 정리가 되니까 12월은 세상도 결산을 해요. 하나님도 결산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시켜놓으시고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기도해, 그럼 난 그 기도를 사용할 거야. 뭐냐면 내 기도를 빌리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 빌려가신 거를 하나님이 모르고 퇴퇴퇴 나는 모르겠다 끝 잘 썼다? 아니에요. 나귀를 빌려가시고 영광과 함께 돌려주셨잖아요. 오병이어 꼬마의 도시락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빌려가시고 갚아주셨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로 갚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내 기도를 근데 그게 분명하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기도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데, 돌려주신다는데, 나는 훗날 돌려받을 응답이 있을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흐르는 강에 돌을 던지고 빵을 던졌는데 내 인생에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기다림은 결국 뭘 알게 하냐면, 내가 연약하구나라는 걸 알게 해요. 결국 나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결국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라는 그릇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기다림이란 시간을 통해서 연단받고 내 그릇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인내 없이는 내 그릇은요, 간장 종지만도 못해요. 어디 뭐 쓸래야 쓸 데가 없어. 이걸 어디다 쓸까?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연단하셔서 간장 종지 같은 내 그릇을 자꾸 넓혀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쓰시고 싶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이 나를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꿈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 그거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괜찮아요. 하나님은 믿으시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대가 안 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갖고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우리 이사야 본문 40장 9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칠 건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렐루야. 야,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전할 수 있게 된대요. 내 인생에 찾아온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인생에 경험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나도 모르는 때와 시기와 장소에 하나님의 기이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이토록 아름다운 소식이 찾아오다니,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를 왜 못 살리겠는가? 이게 내 간증이거든요. 저를 변화시키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용 못 하시겠어요? 나보다 나은 존재인데, 나보다 훌륭한 여러분들을 왜 쓰지 못하시겠어요? 기대하세요. 지금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끝내 마침내 쓰임받을 자신을 기대하고 상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족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외칠 때, 글쎄요,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을 전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쫓아 내 비전과 목적을 따라 살 때 행복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이 모든 역경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오늘 나의 영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